십자가 형태의 제자도, 영적 설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제자도, 제목이 이제 십자가 형태의 제자도라고 했는데, 제자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도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뭔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좀 꼬리 끼워지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제자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신앙은 있지만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는 잘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도를 행동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만 이해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PPT를 띄워가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면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변화가 있을까?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해도가 빠르고 깨달음이 빨라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답이 이렇게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자, 맞습니까? 예. 근데 성경은 제자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라고 말해요. 관계. 오늘 보면은 제자의 삶을 십자가 구조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가로선은 수평적 관계죠.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로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교차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자도의 십자가 구조를 통하여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참된 제자는 이웃을 향하여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먼저 1, 2절은 뭐냐면 참된 제자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 2절 볼까요?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이게 실족이거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연자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리를 쭉 내밀어 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를 쏙 집어넣고 시침이 뚝 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내려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패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너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용서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수평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1, 2절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은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 이 카톡방에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초청을 하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정말 조심조심합니다. 거기서는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때 추억을 해가지고 네가 나 때렸었지 이러고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해서 그런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생각해보면 있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도 있습니다. 시험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거 화가 있도다. 여기서 화가 있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강한 저주 선언의 형태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경각심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로 상처를 주는 것,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배려 없는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축은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연자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연자방아 맷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귀가 들려야 할 정도로 큰 돌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사람을 넘어지게 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보다도 더 훨씬 두렵고 크다는 뜻입니다. 연자방아 어떻게 생겼느냐?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연자방아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수장이죠.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자들. 여기서 작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 상처받기 쉬운 영혼,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 교만한 태도 하나로 그 영혼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제자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축은 뭐냐면, 두 번째 축은 끝까지 용서하랍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자, 수평 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실족시키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용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꾸짖지 않는 거죠.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네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네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에요.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범법하고 또 7번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는 거죠. 이 말은 단순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순환도가 있어요. 형제가 범법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럼 와서 회개해요. 용서합니다. 다시 형제가 범법합니다. 꾸짖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것을 7번이라 하더라도 7번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이 같은 잘못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한다면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7번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순종하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조건을 하나 말씀하시죠. 그가 회개하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진짜 회개가 있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고 그 다음날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저녁이면 또 용서를 빌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를 계속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서의 동력은 뭐냐면 감정인가 순종인가 하는 거예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는 깊고 기억은 남고 감정은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제자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라.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수평적 축의 기초는 뭐냐면 우리의 교만을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끝없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끝없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낮춰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를 조심스럽게 대해주고 상대를 품어주고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상대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봐야 되죠. 나는 쉽게 상처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쉽게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말이죠,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전부 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서 회개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또 죄성이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공사가 워낙 크신 분이 있고, 공사가 좀 이게 거의 끝나신 분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이에요. 공사하는 곳에 뭐라고 편말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편말을 우리가 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더 조심스럽게 여기고 품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만나면 좀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도면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비운다는 겁니다. 자신을 비워요. 그것이 이제 17장 5절부터 10절 이야기입니다. 먼저 참된 제자는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쳐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말이야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믿음을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다 있다고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신 것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충분하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있으면서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건 우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입니다. 행동.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아침에 갑자기 이제 집합시키는 거예요. 집합 그러면 그냥 자다 말고 뻘떡 일어나서 막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병 때는요 단추를 하나씩 다 잠궜어요. 이렇게 구두끈도 이제 워커끈도 다 맸어요. 그러고서 가니까 제일 꼴등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또 꼴등으로 왔다고 뭐 이제 워커발로다가 막 발을 정강이를 걷어차고 막 그러고 그러면 아주 감정이 상하죠. 아주 기분이 나쁘죠. 또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은 또 줄바따라는 게 줄바따를 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병때죠. 이병때 절 끝에 있으면 제일 많이 맞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화장실에 가서 앉지도 못하고 울기도 하고 감정은 상하고 표출할 수 없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집합하면은 안 갑니까? 가야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단추를 갖다가 하나 빼고 끼고 하나 빼고 끼고,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아주 모면하고 뭐 이런 요령도 생기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용서하라 그러면 난 기분이 내키지 않아,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표정 바꿔 그러면 표정 바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째 뽑히어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참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구합니다. 더 정직하게 보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는 말씀 순종합니까? 사랑하라는 말씀 순종하나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고 섬기라는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또 하나는 참된 제자는 무익한 종의 태도를 갖습니다. 이것이 7절부터 10절이에요.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이 밭에서 이제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죠. 와서 앉아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 와서 앉아 먹으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종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야, 내 식사 준비해 라고 주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 일하다 왔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종은 뭐합니까? 식사 준비해. 그러면은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 일을 했다고 해서 고마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문화입니다. 종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일을 다 끝내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 무익하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받아야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셔야지, 이런 마음은 종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교만. 참된 제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을 하고도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공로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러면 과연 가능합니까? 사람을 실족시키는 삶, 끝없이 용서하는 삶, 완전한 순종, 공로를 전혀 주장하지 않는 삶, 이것이 정말로 과연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참된 제자는 은혜로 채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이런 삶은요, 정직하게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고 상처를 받고 뒤로 후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의 본질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려면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일단 먼저 나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비움. 예수님은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다. 이 말은 결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철저한 자기부정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진짜 제자의 삶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모든 신앙은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내 기준이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기준을 꺾지 않으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뭡니까? 나죠, 나. 나예요, 자아, 나.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제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워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힘, 은혜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게 하는 능력, 은혜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낮추는 능력,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이것은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는 자꾸 더 잘하려고 하죠.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마음을 비워라 말씀하셔요. 마음을 비워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십자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는 그 은혜를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은혜가 흘려지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꺾지 않으면, 날마다 꺾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자아가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래서 계속 올라와요. 이걸 꺾는 힘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조아려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 자아가 꺾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아를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그 힘으로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고,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비워야 채워집니다. 은혜로 살 때 진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 하는 안일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꺾고 우리가 두 축, 수직적 축,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축,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거리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십시오. 은혜로 채우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